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이 추방된 니케아 종교회의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로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몇 사람을 초청했는데 몇 사람이 참석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삼일체 논쟁과 유월절 논쟁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결론을 내렸으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종교회의를 소집한 명목상의 목적은 화합과 단결이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으나 기독교 안에서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가 서로 대립하고 있었고, 동방교회는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고 서방교회는 초실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목적은 화합과 단결이었으나 실질적인 목적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는 황제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였기 때문에 모든 종교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삼일체나 유월절 축제와 같은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세 가지 입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입장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신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잡신 우상 종교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전임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도 많은 핍박을 했지만 결코 기독교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목적에 관하여 황제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란 기독교를 장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무도 장악하지 못했던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가 기독교를 장악하려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논쟁을 마무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모든 교리를 결정하고, 참석한 모든 교회 감독들이 그리스도의 뜻보다 자기가 내린 결정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에게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교파가 필요하고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교파는 필요 없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의 머리에서 그리스도를 축출하고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교회를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교회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 미끼가 바로 AD 313년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밀라노 칙령이라는 미끼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황제를 칭송했습니다. 이제 낚시바늘을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AD 315년과 AD 321년에 예행 연습을 한 후에 드디어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기독교를 장악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의 모든 결정권은 황제에게 있었다. 그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신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잡신 우상 종교를 다스리듯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서 교회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로마 주교 레오 1세가 초대 교황이 된 후에 실현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미래의 교황을 잉태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우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부에서 설명했듯이 밀라노 칙령과 교회에 대한 특별한 혜택으로 교회에는 권력에 아첨하는 이교도들로 넘쳐나고 태양신과의 야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대백과 사전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삼위일체 논쟁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논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삼위일체 논쟁에 앞장선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와 같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삼위일체 논쟁은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항도 아니고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도 아닙니다. 이제 니케아 정교회의에 몇 사람을 초청했는데 몇 사람이 참석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황제로부터 초청을 받은 교회 감독은 180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도록 모든 참석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모든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노예들이 시중을 들게 하고 많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많은 혜택을 준 황제가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318명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1800명 중에서 왜 겨우 318명이 참석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이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고 태양신의 날을 공휴일로 정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도 역시 그리스도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알려고 모인 예루살렘 회의와는 전혀 다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독들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역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비성경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고 반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에 아첨하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는 자기에게 아첨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것은 아우디우스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교회 감독들은 아우디우스와 그 동료들로부터 타락했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아우디우스파가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과 같다라는 신인 동령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모함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우디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스키티아로 추앙했고 그들은 거기서 고트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우디우스는 선한 양심의 소유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기록에서 추론한다면 신인 동령론이라는 괴상한 주장을 하며 아우디우스파를 이단이라고 모함했던 사람들은 우상숭배자인 콘스탄티누스 황제처럼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지 않고 황제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세속 권력에 아첨하는 사람들이며 4부에서 언급했듯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물타기 작전으로
교회로 몰려온 이교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트로이의 주교처럼 남몰래 태양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 두 진영으로 나누어 파벌 싸움을 하며 아첨의 길을 달렸습니다. 그들에게 니케아 종교회의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는 주로 그런 사람들이 참석했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황제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의도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지만 삼일체파는 계속 아첨의 길을 걷고 심지어 황제파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헨리 체드윅의 아우구스티누스 7장의 기록입니다. 도나투스파가 삼일체파를 세속정부의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서도 삼일체파는 황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아첨하는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기록을 근거로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황제에게 아첨하려다가 성공한 사람들은 일부 삼위일체파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일부 아리우스파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유월절 논쟁에서 황제가 정한 부활절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아닙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그의 저서 가톨릭 교회에서 로마 주교는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교회 감독들을 1800명이나 초청했는데 어쩌면 반드시 초청해야 할 로마 교회의 감독은 왜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소집한 명목상의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기브는 로마 제국 쇠망사에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얼마나 교만한지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교만의 극치 로마 교회의 감독이 황제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장악하기 위해 종교회의를 소집했는데 만일 로마 교회의 감독이 참가하여 자기가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 황제는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토론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논쟁과 유월절 논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삼위일체파와 그것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가 논쟁했고 어느 쪽도 서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황제는 기독교를 장악하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에게는 삼위일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통과 이단을 예수님이 결정하지 않고 모든 우상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했습니다. 황제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모였고 분위기 또한 황제에게 많은 선물을 받은 그들 중에 누구도 그의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기독교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파를 정통으로 규정하고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황제의 생각에는 아리우스파보다 삼위일체파가 황제에게 더 아첨하고 더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진짜 이단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단이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지 생각하면 매우 어렵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 생각하면 매우 쉬워집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이나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십자가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의 기준은 십자가의 복음이지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 문제는 이단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무식할 수는 있지만 이단은 아닙니다. 약 AD 210년 테르툴리아누스 교부가 처음으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삼위일체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라시대 사람이 스마트폰을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더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 대백과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삼위일체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야 기독교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에는 이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르베투스가 칼뱅에 의하여 화형당한 것은 유명합니다. 지금도 제네바에 가면 세르베투스가 화형당한 자리에 세르베투스의 동상과 칼뱅의 후학들이 세운 속죄비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인가? 라는 영상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필립 샤프의 교회사 전집 3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거짓 기독교가 참 기독교를 압도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삼위일체파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장악했고 삼위일체파는 계속 황제에게 유착하여 황제파라고 불리기도 하며 아첨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AD 390년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는 주축이 되면서 가톨릭파라고 불리게 되었고 결국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를 장악했던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교황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의 두 번째 논쟁은 유월절 논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로 히브리어로 페사흐, 라틴어로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간의 축제로 이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곡식을 흔들어 요제를 지내는 초실절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날이고 6월절이 지난 첫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유월절은 니산월 15일이며 날짜로 결정되어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는 큰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주간에는 안식일이 둘이었습니다. 즉 유월절 안식일과 토요일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페사흐, 라틴어 파스카 축제를 번역하면 패스오버, 즉 유월절 축제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지속되는 이 축제를 로마 제국에서는 하루로 줄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축제를 하루로 줄이려면 당연히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유월절이 아니고 초실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생긴 역사적 배경을 소개합니다. 유대교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유대교도들이었고 안식일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며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어떤 사람들은 배척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한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으나 서서히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난을 갔기 때문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AD 135년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기자 유대교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처음부터 그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도 안식일에 유대교 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자 처음부터 그들의 전통대로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AD 135년 디아스포라가 선포되자 핍박을 피하기 위해 많은 호교론자들이 생겨나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차이점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배를 드리는 날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유스티누스 교부는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와의 관계를 끊고 태양신과의 유사점을 만들려고 예배일을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리하여 AD 135년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란 유스티누스가 둘러댄 핑계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의하면 전통은 헛된 속임수입니다. 유스티누스가 만든 핑계가 전통이 되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AD 135년 디아스포라가 선포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의 잔꾀를 동원하여 눈앞의 핍박을 피하려고
기독교의 뿌리였던 유대교와 관계를 스스로 끊고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긴 것이 교회가 오류에 빠지기 시작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유스티누스 교부가 예배를 안식일에서 태양신의 날로 옮긴 것이 시발점이 되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AD 315년 태양신의 생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하고 AD 321년 태양신의 날을 공휴일로 정하고 안식일은 일을 하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교를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자신의 뿌리였던 유대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태양신과 밀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후 AD 390년 아우구스티누스는 혼합 종교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면서 태양신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십계명을 고쳐서 안식일 성수를 주일 성수로 조작했습니다. 태양신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 태양신이 주님이 되고 안식일 성수를 주일 성수로 바꾸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태양신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태양신으로 교체하려는 사탄의 시도였습니다. 이것은 유스티누스의 잔꾀가 그 시발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려고 인간의 잔꾀를 동원한 것이 결국은 로마 가톨릭이 창설되고 중세 암흑시대를 초래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배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기고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모두 바꾸었습니다. 서방교회는 유대교와 차별화하고 태양신과 유사점을 보이기 위해 유월절조차 버리고 태양신의 날인 초실절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구약의 전통과 사도들의 전통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월절만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은 AD 155년 로마 교회의 감독을 방문하여 유월절을 지킬 것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서방교회는 초실절을, 동방교회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통일시키려고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논쟁을 했으나 결코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드디어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교회의 머리가 될 기회가 왔습니다. 우상 숭배자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유월절도 아니고 초실절도 아니고 춘분이 지난 첫 보름달 다음 일요일을 정하여 부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도 아닙니다. 태양신 축제일인 춘분과 달의 신 축제일인 보름달과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을 결합하여 만든 날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가 그렇게 부활절을 결정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교회 감독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정한 이 날을 부활절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고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지금도 전 세계는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가 정한 이날을 부활절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지금의 교회 지도자들이나 모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을 지켜야 할까요? 골로새서 2장 16, 17절에서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호세아서 2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절기를 폐지한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는 어떤 절기도 지키지 말라.
로마서 14장 5절에서는 자기 마음에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최종 결론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자주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알리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은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활절, 크리스마스, 성금요일, 주일은 분명히 우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관련이 있는 영상이나 블로그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이 아니다 라는 유튜브 영상과 크리스마스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시고, 네이버의 두 달돌 블로그에서 주일 성수는 비성경적이다 라는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성금요일도 이 회의에서 정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종교회의에서 마음대로 바꾸었고, 그 변경된 교리를 바탕으로 AD 390년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근본부터 완전히 변질시켜 로마 가톨릭을 창설했습니다. 황제에게는 명목상의 목적과 실질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목상의 목적인 화합과 단결은 절반 성공했습니다. 그 후에도 삼위일체파와 아리우스파의 싸움은 계속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논쟁은 완벽하게 실패했으나, 지금도 온 세상이 그가 정한 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유월절 논쟁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황제의 실질적인 목적인 기독교를 장악하는 것은 완벽하게 달성했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인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내렸습니다. 전수홍의 세계교회사 일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성락 없이는 주교들이 어떤 결론에도 도달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로마 제국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로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교회 문제의 법적 독점권과 최고의 재판 권위를 가졌다. 그때까지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모든 신들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종교를 장악했으나 기독교만은 절대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기독교를 확실하게 장악했습니다. 자신은 우상 숭배자인 주제에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삼일체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대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으나 결국은 권력으로 잠재웠습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이라는 교리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들고 있습니다. 유월절 축제를 정하는 문제는 더욱 황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유월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도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의 날들을 조합하여 부활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온 세상이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가 결정한 대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폰티펙스 막시무스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잡신 우상들과 사람 사이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스리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교회 감독들을 완벽하게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5세기 로마 교회의 주교 레오 1세가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로마 가톨릭을 다스리는 초대 교황이 될 것을 준비하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된 모임이었으나 니케아 종교 회의는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머리가 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교 회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고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만의 모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우두머리가 결정한 교리를 따르고 심지어 니케아 신앙을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가톨릭 신학자 한스 퀼은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제 황제의 교회를 갖게 되었다. 황제의 교회란 예수님의 명령을 받지 않고 황제의 명령을 받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교회의 머리에서 그리스도가 축출되고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교회의 머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는 예수님의 교회를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팔아넘긴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1800명의 교회 감독들이 초대를 받았으나 318명만 참가했고 대부분의 교회 감독들은 니케아 종교회의가 어떤 회의인지를 미리 알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가한 삼위일체파는 제2의 가론 유다였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가 끝난 후 아우디우스파를 비롯하여 회의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은 회의에 참가하여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교회를 팔아넘긴 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가한 사람들과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누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AD 135년 디아스포라가 선포된 후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호교론자들이 일어나서 변명하고 유스티누스가 예배일을 일요일로 옮기면서 황제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눈치를 보고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황제파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아리우스파가 탈락하고 삼위일체파가 계승했습니다. 황제파는 달리 표현하면 폰티펙스 막시무스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창설된 후에는 그들은 가톨릭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를 따르던 가톨릭파는 로마 가톨릭을 창설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은 폰티펙스 막시무스에게 등을 돌리고 이단으로 몰려서 지하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14일파, 베드로 브루시엔파, 발도파, 알비파, 양후스파, 백인회, 현재 미국의 침례교가 된 제세례파 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니케아 종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로마 가톨릭과 사도신경을 부인했습니다. 종교개혁 때까지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되어 약 1200년 동안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많은 책에서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는 이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침례교로 이름을 바꾼 후에는 이단이라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백인회에 대한 참조 영상은 사도신경에는 복음이 없다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중세 가톨릭에게 이단으로 몰렸던 장로교가 똑같이 사도신경으로 중세 가톨릭에게 이단으로 몰렸던 백인회를 지금도 이단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